오늘 이 시간은 내가 돌아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직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서신서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그런 면모도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장가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고 유언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전달했던 그 유언의 메시지는 디모데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디모데와 같이 오늘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 것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면서 사역자의 자세는 어떠하고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른 성도로서 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디모데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보신 이 본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타락상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면서 말세의 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은 말씀을 받았던 대상인 디모데가 생활했던 그 시대도 말세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의 시작과 끝을 향하여서 나가는 시점 가운데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때마다 또 시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 때를 보며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때에 육체를 거스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그 현상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가, 오직 은혜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돌아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서야 될 10가지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을 쳐들어가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패함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난 모습으로 그것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우리 안에 성전도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것에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의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밖에 드러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가장 큰 보상을 주는 게 무엇이겠어요? 돈을 사랑함으로써 나의 모든 삶 속에 평안함과 안락함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 신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세상 신을 이제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축약하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이 세상 자체 갖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파생되어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으로 인하여서 정말 수많은 죄악의 것들이 파생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에게 최대한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으로서 나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아지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돈을 버는 목적을 제가 금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목적은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면은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재능이 있으시면 돈을 벌어야겠죠. 하지만 돈을 버는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지 돈을 목적으로 해서 더욱더 나은 차와 집과 나은 옷과 마시는 것, 내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빚은 누구나 질 수 있는 거죠. 빚은 누구나 질 수 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시면 만족하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네. 목사님 빚이 있는데 무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에 나와져 있는 그 돈을 버는 개념 자체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준비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잘 나와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데 그 인생의 밤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것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은 분명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에 벌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또 전 세계의 국제 동향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뒤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하여서 일어난 그 모든 악한 행동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 신을 얘기하면서도 세상 신의 가장 눈으로 도드라지는 그것을 재물, 돈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으로 들어가는 1만 가지의 문이라고, 돈이라는 걸 통과하게 되면 1만 가지의 죄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파생점이 거기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돈을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돈을 안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인식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파란 건 받고 하얀 건 버려요. 아유,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누가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얀 거를 주면은 원래 잘 안 받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원래 잘 안 받아요. 어렸을 때 세뱃돈을 받으면 하얀 걸 주면 안 받으니까 노란 거를 친척형이 막 줬어요. 친척형하고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노란색을 줬는데 안 받는 거예요. 노란색이 뭔지 아시죠? 요즘 노란색이 좀 바뀌었어요. 예. 예. 지금 노란색은 5만원짜리에 이제 가까워졌는데, 옛날 노란색은 5천원짜리였습니다. 5천원짜리를 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원짜리, 파란색 만원짜리를 주면은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부패함을 저를 통해서 봤어요. 아, 돈도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조그만 애들도 저금통에다 막 모으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모아요. 이 돈의 단위를 모르면서도 막 10원짜리 막 모으면서도, 아, 이거면은 뭐 또 옷을 살 수 있다나, 언제 사는지 모르겠어요. 10원짜리 모아가지고. 그걸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부질없는 모습이 어린 아이의 애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인식하기만 하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거스르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에 이것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돈 10만원에, 어떤 사람은 돈 1000만원에, 어떤 사람은 돈 뭐 수백억, 수천억에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돈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그냥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자가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나가는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 그 사랑이 강권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랑하며 교만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왜 자랑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합니다. 내가 못하는데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나요? 개 중에? 아니, 나는 이걸 되게 못해요. 나 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기는 잘하는 거를 자랑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유독 잘하는 게 없거든요.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 고기를 굽는 데 갔어요. 제가 고기를 굽는 데 가면 손을 떨어요. 왜냐면 고기를 못 굽는데 고기를 구워야 되거든요. 어딜 가나 저는 막내입니다. 어딜 가나 막내인데, 막내가 가면 뭐 해야 돼요?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고기를 못 굽는데, 제 보좌관 있잖아요. 아주 든든한 보좌관, 제 아내가 이제 저를 구원해 주더라고요. 또 하필이면 또 여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제 아내랑 밥을 먹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남자는 고기를 이렇게 잘 구워야 훌륭한 남자라고. 그런데 훌륭한 남자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고기를 구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막 여기 땀이 나는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아주 멋있게 탁 흑기사처럼 등장해서, 제가 굽겠습니다. 사모님 이런 데 나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은요, 손이 이렇게 불편해서 잘 못 굽는다고. 좀 이게 사람들이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손을 막 떨고 막 자를 때 잘못하면 손도 막 자르려고 보여줄 수 있어요. 잘라서 피도 막 흘리고. 이런 적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실수하면 더 못해요. 고기도 못 굽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기도 했는데, 사람은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들, 그 부질없는 그 모습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그러고 또 감추려고 하고. 누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만한 마음에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것을 막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잘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주량을 막 내가 이렇게 잘 먹었다고. 이제는 드시지도 않는데 옛날에 막 잘 먹었다고 자랑하질 않나. 뭐 자랑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자랑이 뭐예요? 자식 자랑, 돈 자랑, 그리고 자기의 명예 자랑, 권력 자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게 없고 머리숱 많은 것도 막 자랑. 내가 머리숱이 많다고. 이런 자랑. 여러분들, 이 자랑하는 걸 보면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이신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되도록이면 자랑하려는 모습이 본능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가 없고요,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세상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어요. 나를 높이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한 이 선을 막 자랑하고 싶을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뭐 물품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 물품 어느 걸 하게 되면 한 사람은요, 그 물품을 항상 봅니다. 뭐 봉헌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페브리즈를 누가 봉헌을 했어요. 그러면 저 페브리즈가 하고 잘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항상 그것만 보고 있어요. 저게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예를 들면 자그마한 걸 봉헌한 사람이면 봉헌한 거에 눈이 간다는 거예요. 왜요? 애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봉헌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뭐 침을 잘 뱉는, 침인가 아니죠. 하고 잘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되도록이면 내가 한 그 행적들을 드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본능이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그 이름을 어디다 내려고 그래요? 주보에도 막 내려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 막 내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데, 사람 앞에 나를 비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질없음,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으니까 내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고픈 마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예수님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지.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막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찾아갖고 자랑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없지는 않은지 살펴보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랑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자랑하려고 하냐고. 저를 보면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근데 은혜는 무엇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 흘러가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은혜는 나를 비춰주고요, 연약한 나를 비춰주고 또다시 죄악이 아닌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든 부분에서 나를 자랑하고 또 교만한 그런 모든 모습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서 돌아서야 되냐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고요, 부모로 받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사람들과 융화되어지는 법, 내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달라요. 몇십 년을 더 사신 어른과 아직 연소한 아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단어로 바꿔야 될지 생각해 봐야겠지만 하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도 알잖아요. 왜 그래요? 어른이 봤을 때 위험한 행동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생각했으니 위험하다고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절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생각하기는 아닌데 라고 하지만 어른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아이들은 모든 부분에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존중해 주기도 하고 화합하려고도 하고 또 모든 부분에서 맞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아이들, 늘 거역하며 나간 아이들은 결국에 자라나서 비방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비판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부모보다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옳다고 하는 게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고 그 누구도 비교했을 때 비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회의 모토를 봐보세요. 이 사회의 모토를 보면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다 깨어진 가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깨어진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이 사회적 불만 그리고 인생의 불만으로 번져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치리하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정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모든 부분들이 가르침과 또 생각들을 배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가 틀릴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 가운데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전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 텐트로 전달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순종,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데도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의미의 순종인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는 자신의 그 뜻을 나가며 그 뜻보다 부모가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비방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의 눈에 우스운데 세상 그 누구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경할 눈으로 보여지겠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회 풍토가 점점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시라.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셔야 될 것이고 사회에 나온 그런 모든 문물들, 아이들이 보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 문화들을 보시면 이 모든 부분이 이기적인 모습들도 있고 여기 사회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다가 담은 겁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거짓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치리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비방하고 욕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화합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에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거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에서 돌아서야 되냐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의 인생에 늘 감사해도 시원찮은 판에
왜 감사가 없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나와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감사함이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예?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안 좋은 말을 할 때 쓰는 얘기인데 기독교인들은 바뀌어야죠. 뒤로 넘어졌으면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갈 수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요. 그러면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늘 감사함이 나와도 시원찮은 모습인데 왜 감사함이 없이 불평불만의 모습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원형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불평과 불만과 아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인간이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짐승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왜 감사함이 늘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때에 감사하는 게 진짜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는 잘 알아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알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삶 속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목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서 나가는 인생 가운데 분명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양은 주권이 없어요. 우리의 목자가 절벽을 이렇게 우리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절벽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혹여나 미끄러지면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천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왜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루실 그분을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과 우리의 인생에 아주 인간적인 모습,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예민한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다. 거룩한 사람,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르는 사람,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함으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을 이루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그 성신이 떠나가게 되어짐으로 성령이 떠나가게 되어짐으로 구원의 감격을 이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다윗처럼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일시적으로 감사가 떠나갔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아서 아예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아서 감사함이 없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이 세상에 흘러오는 모든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은혜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했던 이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디서 해서 돌아서야 돼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였던 것에서부터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원통함을 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안에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정한 모습이 있어요. 무정이 무엇이죠?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정이 없는 상태, 감정이 없는 상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정도 있어야 되고 또 애정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감정이 없어요. 자, 이런 현상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가는데도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할 정도로 무정한 상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무정한 상태의 모습, 감정의 이상을 보이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당연시되어지지 않게 되는 모습들 보죠. 부모가 화가 난다고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따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인데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 요즘에는 별로 놀랍지 않은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무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 나밖에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만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만, 그리고 후한 점수를 주면서 나가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사람은 티격태격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없으니까 원통함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무정하다는 게 뭐냐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서로의 아픔이 공감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울어요. 근데 그 우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나는 별로 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너무나 가슴이 막 절절하고 막 아파요. 그러면은 뭐 군대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막 보면은 막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막 보고 싶어. 무슨 막 여기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엄마 하면서 운대니까 애들이 예, 다 큰 청년들이 막 울더라고요. 왜요? 서로가 마음이 막 동요가 되는 거. 나도 갑자기 엄마가 막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막 울어요. 예, 애들을 그래서 저는 잘 울지는 않았는데 막 참으려고 나는 울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막 어디 갇혀 있으니까 그동안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는데 막 군대에서 막 밥 먹는 거 하나까지도 빨리 먹는다 늦게 먹는다 뭐라고, 우리 엄마는 늦게 먹으나 빨리 먹어 잔소리해도 그래도 때리진 않는데 막 늦게 먹는다고 막 와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서러운 거예요. 밥 먹다 막 울기도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멀쩡한 애도 엄마가 오실 때 옆에서 같이 우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이 이해가 되니까 감정의 동요가 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죠. 그 다툰 게 해결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다툼이 해결이 되죠?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수아 아빠를 이해해야지. 그러면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다툼이 이렇게 완화가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재현 씨를 이해해야지.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은 이 감정의 골이 팍팍팍 붙으면 뭐 이걸 이해 못해? 하면서 팍 스파크 팍 튀기다가 이것이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여러분도 아시죠? 끝까지 이해되지 않으면 도장을 찾는 거예요. 도장 어디 있어? 도장 어디 있어? 이런 내용들이 요즘 세상에서도 다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어디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사람들이 싸우면은 옛날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하는데 요즘에는 싸우면은 법정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주 후에 봅시다. 이러면서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는 게 없어졌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원통함을 풀지 못하니까 끝까지 가서 결국에 부서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심지어 폭력이 폭언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정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감정이 없으니까, 감정이 동요가 되지 않으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죽은 행실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가책을 느끼지 못해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무너졌던 이 모든 것들을 살리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증거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거스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모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함을 하는 부분. 결국에는 상대에 대해서 모함하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의 감정선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죠. 사람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를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를 않으니까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만을 바라보며 모함하는 거예요. 나는 마치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그래서 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50구 100구 거기서 거기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요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모함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우리 교회에서 담배를 핀다고 해보세요.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어요. 우리는 막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어? 모함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죄라고 하는 걸 보면은 담배를 피는 것,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는 것이나 습관적으로 쾌락에 의해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이나 또 각종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나 쾌락을 즐기는 것이나 TV를 보는 것이나 영화를 보는 것이나 오늘 한번 뭐가 땡기는데 하면서 가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막 코에서 누가 구름 연기가 나왔대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아주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다만 바깥으로 드러나서 오픈이 된 죄와 드러나진 않았는데 내 안에서 내적 갈등과 함께 일어나는 죄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은밀한 곳에서 범하게 되어지는 수도 없이 많은 엄청난 죄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꾸 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만을 보면서 비판을. 누가 술을 먹는다며? 여러분들 술을 먹는 거나 담배를 피는 거나, 여러분들 예전에 보게 되면요, 담배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기준이 없어요. 가치 기준이 없다고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담배 피는 것에, 제가 담배를 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담배 피는 것에 중독이 되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중독되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핸드폰에 중독되어진, 습관적으로 우리 핸드폰을 보는 것이나 그런 것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모함을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의 모습,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지는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모함하는 모습,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서게 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사납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모습과 죄악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과 마치 짐승이 그 야생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둠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둠에 의해서 드러나는 사나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 과정을 봤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요,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없게끔 사나운 모습이라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악의 것들, 선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이 안에 본성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죄악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에 의해서 사나운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분에서 내 자신을 세우고자, 마치 맹수가 누구를 이렇게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나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모든 모습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는요, 무엇에서 돌아서라 그러죠? 배신하며 조급한 것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는 배신은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배신을 하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배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급한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고 보호하신다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충분하게 없다 보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 의해서 배신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이 조급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칼로 내 목을 베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헛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급하다가 도와주겠지 안 도와줄 것 같아 하다가 결국에 배신하면서 나가는 모습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기다리다가 조급한 마음에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배신하면서 나가는 모습들. 내 삶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고 내 개인적인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한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배신하며 나가는 마음들, 조급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목불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와 같아야 될 것이다. 조급한 마음을 기다리지 못하다 결국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이 서신서를 쭉 보시면요, 이탈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환난과 역경, 사람이 죽어나온 상황 가운데서 누가 배신을 안 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은혜는 이 모든 걸 거스르게 하신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8번째인가요? 9번째를 보시면, 9번째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가 자만하여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자만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높아졌다. 그리고 자만하게 되어졌다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가 법이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은 쾌락을 사랑해서 그 쾌락의 종로로 타며 쾌락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자만함으로 나타나는 모습.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만함, 내 안에 독소와 같이 퍼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퍼졌던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원죄들, 나의 주권들, 나의 본성들이 은혜를 통해 무너지게 되어지므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스스로의 만족감을 누리며 내가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쾌락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이거는 은혜가 입히어져야 가능한 것이에요. 쾌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욕구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 욕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구를 우리는 거스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는 내가 법이니까 쾌락을 사랑하면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 쾌락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0번째를 보시면 무엇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형식입니다.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모습, 이것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참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임한 사람은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를
우리가 참석했다가 돌아가는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에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느냐,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세상과 싸워나가는 능력,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맹이, 나는 축정이에요.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축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축정이를 변하여서 알곡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없는 부분에서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지 않아서라는 걸 알 수 있고, 아직도 많은 죄악의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씨가 자라나서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씨가 심겨졌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의 땅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른 채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보시면은 풍랑을 잠잠케 한 이적이 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적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린 자가 하나님인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그 거센 풍랑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결국에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역사했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자연만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연과 비슷한 인간의 본성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도 사계절이라는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겨울로 넘어가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도요, 여러 가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인간의 본성 자체는 세상에 흐르는 그 자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더욱 민감하게 여러 가지 물결치는 그 파도처럼 바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영향에 비춰지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의해서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럼 요동치는 나의 마음, 그 물결과 같은 나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10가지 내용을 들었는데, 이 10가지 내용, 말세의 지말에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걸 다스릴 수 없습니다. 누가 다스려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을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풍랑이 일고 요동치는 여러분들의 감정, 하루에도 12번도 더 이상 변하는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붙잡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요동치를 죄악으로 얼룩져진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잡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누구나 할 거 없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위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세상 위에 서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10가지 내용, 좀 지루하지만 또 진보하지만 이 말세의 지만에 일어나는 현상들, 내 안에의 문제를 통해서 바깥에 드러나는 열매가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우뚝 서게 되어지는, 물 위를 걷게 하는 그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의 육체를 거스르는 역사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이 비밀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심으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말세 치말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삶 속에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부분에서 돌아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을 갖고 나는